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33절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다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선지서들 쭉 보면서 다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어놓은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사시대이든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열왕의 임금이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이 믿음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우상 섬기면서 살 때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끌려가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에 시저의 것은 시너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은 다른 곳과 다릅니다. 그 땅에 금이 없고 그 땅에 다이아몬드가 없고 그 땅에 호마나마 베들림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이 성지라고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니까 그 땅의 소중함을 그들이 그냥 영토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냥 쾌락적인 삶만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오늘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련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함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뭔가? 감당하게 하시는, 이게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지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가 공격할 때도 있고 침략할 때도 있고 맞싸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가 사사가 되든 그가 다윗 임금이 되든 그가 뭐 히스기야가 되든 하여튼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이 약해서, 영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갈고리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 절들을 하고 그걸 섬기는, 그래서 아주 악한 임금 므낫세 같은 경우는 정신 나간 녀석이죠. 자기 아들을 산채로 몰렉 신에게 그 벌겋게 노쇠로 달아놓은 그런 입신상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왕자를 거기다가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이런 흉악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기 때문이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들 자식은 전혀 개차반입니다. 그래서 세상 좋은 것들로 그냥 그렇게 므낫세가 살았고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특별한 이유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살아야 되는데,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공통점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뭐 얼마나 겁장인가 하면은 미디안 군사들이 뭐 추수할 무렵은 약탈하러 오니까 그걸 이제 숨어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 거기다가 타작을 한다고 이삭을 얻는다고 나달을 이제 얻는데 얼마나 약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기드온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사사기 6장 34절. 오늘 여기는 우리가 꼭 본문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사기 6장 34절. 하나님, 이런 축복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겁쟁이, 겁나고 두려워하고 이런 성품이 바뀌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사사기 6장 3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받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면 숨어서 타작하던, 이게 이제 사사기 6장 11절과는 정반대. 사사기 6장 11절은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할 만큼 아주 겁이 많았던 인물인데 6장 34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에베소 3장 16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계약을 당한, 우리 계약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을 함께 하면은
머리도 똑똑해지고 또 웬만한 일에 겁먹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7장에 보면은 이 미디안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많은데도 전쟁에 참여할 모병을 했더니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마음에 겁먹고 있는 사람들 다 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확 다 빠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많다. 개천에 가서 물을 핥아서 먹는 자만 골라라. 300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 300명을 가지고도 능히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입다 얘기가 나오지요. 사사기 11장 29절을 주목해야 돼요. 이 입다는 원래는 그 앞에 사사기 11장에 보면 잡류들과 함께 놀았던 친구입니다. 11장 3절 첩의 소생으로 본처의 아들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잡류 건달들 세계에 이제 살다가 이게 이제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데리고 오는데 입다가 주먹만 잘 써도 되겠습니까?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이게 입다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입다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 성령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입다도 이제 그렇게 싸워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우리가 삼손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뿔병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부어가지고 다윗도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이 한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주목됩니다. 바락입니다. 바락. 이 바락은 참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는데 바락은 참모 총장이면서도 담대하지 못했어요. 이 바락이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가 당신이 참모총장이니까 나가서 우리 납달리 자손하고 스불론 자손을 한 10,000명씩 데리고 전투하러 나가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라고 사사기 4장 7절에서 말씀했는데 4장 8절입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너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를 주목해야 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번에 너 가면 이겨. 하나님이 너에게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줘서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 바락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닙니다. 선지자님이 같이 가세요. 선지자님 드보라 같이 가세요.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락이 담대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제 와서 사사기 4장 2절에 보면 전차가 900대나 되는 그런 이제 야빈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전쟁에서 마지막 이 적장이 도망을 가고 그 도망갈 때에 이 사사기 4장 17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그냥. 그때에 이 야헬이 아주 여성인데도 아주 강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엉긴 젖, 요즘 말하면 요구르트,
이걸 갖다 먹고는 얼마나 고냈는지 그냥 코를 드르렁드르렁 하면서 천막이 그냥 들썩날썩할 정도로 그렇게 곤히 잘 때에 21절 사사기 4장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헬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고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코 골고 자는데 그 텐트의 말뚝을 이 관자놀이 여기에 그냥 내리 그냥 찍은 거죠. 그래서 그날 이 야빈을 저 군사들을 물리쳤다고. 그러니까 시스라도 이 한 여인의 손에, 이게 여인이 야헬이 담대한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담대함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락이 참 아쉬운 것은 선지자님이 같이 가셔야 되는 여자 선지자님 드보라 같이 가셔야 되는데요. 이게 참 참모 총장으로서 이게 본이 안 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그 적장을 갖다가 전차 900대를 가지고 싸움 나온 시스라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담대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바락이 드보라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는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또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업으로 그 땅에 심겨져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데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담대하게 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속 사람의 내면의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다윗도 사무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 특별히 나라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등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은 다르지만은 태어나고 사역하는 것은 달랐지만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게 아주 큰 글자로 보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돈과 재물과 또 창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담대한 믿음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들이 자꾸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성경책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성령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의 경우죠. 불의한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아주 주목해야 돼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게 기드온의 성품 변화이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밭에다가 심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억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면서 우리 속사람의 성품, 내면의 성품, 이게 마음에 숨은 사람의 성품들이 달라지는 축복이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다 선진들이 경험한 일들을 우리가 부딪히며 삽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내 음절을 마음에 잘 기억하여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